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조금에서 문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부끄러운 아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미련함이 아닌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왜 미련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삶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저렇게 하면 나쁘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칙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죠?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모든 문제를 좋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잘 사는 방법,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을 얻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믿음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결코 잘 되는 삶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믿음 안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이 세상을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근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을 모르면,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냐는 것이죠. 왜 지혜를 소유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해방, 자유, 근심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자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 우린 결국 방법을 몰라서 끝까지 고통당합니다. 끝까지. 이 방법만 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좋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보다는, 문제보다는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근심보다는 기쁨이 좋습니다.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왔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녀가 뭡니까? 부모의 최고의 기쁨. 자녀가 무탈하고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못하는 게 없고 믿음도 좋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죽을 고비를 정말 기적적으로 넘겼다 치십시다. 애를 한 달 정도 잊어버렸다가 찾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공부, 성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죠? 건강이 제일이고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지혜롭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는. 결국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위대한 힘을 아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걸로 끝이에요.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게 다예요. 내가 보는 게 진실이고 내가 들었던 게 진실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둘째가 가려워서 잘 끌어요. 끌지 못하게 해요. 끌지 못하게. 그래서 어떨 땐 때리라고 해요. 때리라고. 그래서 아토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뿌려주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같이 있다가 둘째가 끌으니까 제가 못 끌게 손을 치우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왜 애를 더듬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애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깨물기도 하고 치대기도 하고. 사람은 보이는 걸로 다 한 거야. 나는 그 애를 더듬는 게 아니야. 치대는 게 아니라고. 피나게 끌으니까 못 끌게. 내가 손톱으로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다인 거야.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봐. 그 전 상황을 몰라.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 인간은 철저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다 한계 있습니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없는 것 같죠? 한계투성이에요. 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신이 한번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면 나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혜롭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 봤어요? 네?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이 우리의 일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모습만, 그 사람의 인상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나쁜 사람.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왜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남편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는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아내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거야. 아닌 것 같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만 바라봐주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진짜 기적을, 진짜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미련해요. 그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에요. 엄마의 근심이기만 할까? 아빠의 근심이기도 하죠. 근심이에요, 근심. 미련하다는 건 얘만 미련할까? 부모의 미련함을 안 닮았을까요? 닮죠.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미련하다는 건 결국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너무 모른다는 거죠. 몰라도. 왜 저러는지 몰라요. 알려줘도 알기 싫어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롭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안 해야 되겠죠.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죠. 감사할 줄 아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키우셨고 입히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삶.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것, 공부 잘하면, 상장 많이 받으면 똑똑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똑똑함, 그 지혜로움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것, 감사를 아는 것,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알면 예방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게 돼요. 지혜가 없으니까 예측과 예방을 못하고 계속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문제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방자에 행하지 않겠죠. 오만하게 행하지 않겠죠. 음행하지 않겠죠. 그런 곳을 기웃거리지 않겠죠.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경을 많이 쓰겠죠. 거룩을 추구하겠죠. 인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겠죠.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정신병자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겠죠. 지혜를 받아들인 자의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근심으로 삶의 특징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겠습니다. 지혜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더니 근심과 슬픔과 포기가 우리의 삶에 막 엄습해 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지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2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자, 불의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공의를 쫓습니다. 사람이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신의 성품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욕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불평도 안 합니다. 천주교에서처럼 하지는 않겠으면 천주교에서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핑계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혜는 똑똑함으로, 공부 잘함으로, 모범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기에 선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건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발음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따릅니다. 한마디로 삶이 아주 죽여줍니다. 샤방샤방한다 이 말입니다. 탁월하다 이 말이죠.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전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위로가 됩니다. 부담이 안 돼요. 참 너무 사람은 좋은데 대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불편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쫓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는 철저해도 남한테는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남한테는 철저해요.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소위 믿음으로 좀 산다는 사람들이 대하면 불편해요. 답답하고. 막 화도 나요, 어떨 땐.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줘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주위엔 사람이 많아요. 그 지혜를 우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가 있게 해야 돼요. 지혜를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악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거든. 의 아니면 불이야. 공의 아니면 불이기 때문에 중간지대는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것 같긴 하지만 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 악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소유하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고뇌와 슬픔과 심지어는 비참함과 비통함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랄게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영적인 충만과 예리한 통찰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운동 경기나 예능을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 재밌죠? 선수나 연예인들에게 보면 별명이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삼성 라이온즈의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 별명이 람보르미니. 워낙 잘 뛰니까 람보르기니 차가 잘 나가는 모양이죠. 별명이 람보르미니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런닝맨 같은 경우에 보면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나오죠. 그 사람의 별명이 뭐죠? 능력자.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렇게 예능을 보면 이 출연자들에게, 선수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요. 뭐 능력자, 뭐 해결사, 클러치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해결사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해결사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쓸모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쓸모가 없다는 건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다,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한 것은, 이 불의한 것 자체에는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즐거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바르지도 못합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결국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재미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 과연 몇 %나 될까요? 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이 왜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잘 마련한 자리, 잘 일궈온 기업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영진의 자리에 오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연히 아이디어 하나 잘 개발해서 대박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가지고 우연히 생각해냈어.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좋은 좋은 노래 만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든 계기가 뭐죠? 이러면 물어보면 아니 그냥 갑자기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걸 개발해내셨습니까? 그냥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는 별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을 등에 업고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는데 왜 감사 없이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왜 이런 기준들을 세울까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의문입니다. 궁금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재물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돈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납을 먹었다고 합니다. 납. 납. 웃는 거 보니까 잘 아는 모양이네. 납. 이 납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납을 많이 먹었대요. 결국에는 뭐가 걸리죠? 납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50대에 죽었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다가 100세에 살 수 있는 운명이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50에 죽은 거, 절반밖에 못 산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인간이 한계가 있듯이 돈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사람 나고 돈 났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한계가 없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왜 그분께 맡기지 않아요? 왜 안 맡기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설교 정리 딱 끝나면, 맞다.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 게 이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 막 우울해하고 지쳐있다가, 막 그때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인간의 한계죠.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보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라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능한 것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한계가 있다는 말도 이게 내가 알아서 했겠습니까? 이게 내 지혜로. 돈은 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돈은 신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신처럼, 이번에 내 이거 KOK 막 터지면 이게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결국 돈을 쫓는다는 것은 쾌락의 신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영원한 쾌락과 욕망을 쫓아가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죽는데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겁나게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허나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공의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 사람은 일단 공평하지 못해요. 제3자로 서야, 중간 입장에 서야 양쪽 입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일부만 보여요.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안 몰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겠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걸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성경을 말할 때 그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전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변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상 핵심이 뭐냐고. 그 사람의 핵심이. 바울이 하도 위대해서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바울 서신과 바울 신학을 만든 분이 누구냐고, 결국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게끔 하는, 나는 스피커에 불과하지. 나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울림이 생기도록 듣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여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을 예배하는 거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왜 이런 사람들밖에 안 오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밖에 없지?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람은 결국 모르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죄인의 삶에서 바뀌어서 또 회심해서 어떻게 사람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여기가 끝일 것 같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공의를 구하는 것이 죽음을 건지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져야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기도할 때 공의를 구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가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또한 사망을 이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믿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일은 진행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분의 의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보 안 되겠어. 이렇게 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하지 말지.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맞아요. 거의 다 그래요. 안 생긴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었을 때는 주일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주일이 싫었어요. 주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내가 하고 내가 막 짜내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할 때는 주일 아침이 싫었다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늘 두려웠어요. 막 불안했고 걱정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이제야 좀 살겠더라고.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반대로 알고 있어서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녹음해놨나? 이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업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까요? 전혀 안 만족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화도 내고 싶은데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의 모든 파도 잠잠해. 잠잠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잠잠하라. 끝. 모든 게 끝.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고 파도도 잠잠했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께서 해주셔야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면 깔끔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끝이 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2022년 올해 단 한순간도 저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어지럽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고쳐놓으려고 했고 내가 바로 잡으려고 했고 이젠 내려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생각도 그의 공의를 따르는 자, 그 길을 따르며 모든 판단을 맡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길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몫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줄이지 않게.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공의를 따르는 자, 그의 말씀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간직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자의 영혼에 가뭄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참고 있을 뿐이죠. 절제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너무 소망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할 뿐이지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인간은 균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건강도 균형이 필요하듯이요.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 가지라도 결핍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삐걱거리게 돼요. 결핍. 이 결핍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 느낄 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요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상해요. 안 깨어나는 거야 내가. 간호사가 와서 막 때렸어 나를. 그래도 못 일어났어. 엄청 막 깨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졸리고. 요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내가 못 일어나겠어요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또 좀 좋잖아요. 간호사 제가 좀 못 일어나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만 더 쉬세요 이러더라고. 한 3번 이야기했어. 잘 못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짜증나. 일어나셔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러더라고. 짜증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경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저의 곁에서 저를 잡아준다면 비틀거릴 때 제가 움직일 때마다 비틀거렸거든요. CT 찍으러 가야 되는데 비틀거렸어. 누군가가 저를 잡아준다면 훨씬 좋죠. 일어서고 걸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하면 지하철에서 자고 집에 와서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계속 잤어요.
3절에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셨죠? 어디를 줄이지 않게 하시죠? 영혼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육이 아니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야.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 영혼을 줄이지 않는다니 무슨 뜻이야? 영혼이 줄이면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주일 아침이 싫단 말이야. 주일을 맞이하는 순간이 기쁘지 않단 말이야. 왜? 내 생각에 따라 결핍이 있기 때문이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을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는 게 영양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요. 이게 안 맞아버리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 당연히 안 돼요. 영혼이 줄이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가기 싫습니다. 억지로라도 가게 되는 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신앙인의 모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줄이면. 자꾸 인간적인 욕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못 참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소욕이라고 하죠. 소욕. 인간의 소욕. 사욕, 탐욕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번역이 가능해요. 천주교 성경도 보면 이 해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결국에 뭐냐면 소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말입니다. 죄. 영혼이 줄이면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상으로 보면 육도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영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만. 떡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겠다. 죄악의 더러움을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우리의 많은 선생님들과 부와 명예와 좋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없이 해주겠다는, 죄를 지었는데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분 세탁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싹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너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도 기억지 말라고.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게 복음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롭지 않은 마음, 지나치고 이 사욕, 탐욕, 소욕, 이게 지나치고 과한 마음, 욕심 아닙니까? 그죠? 사리사욕, 의도된 죄악.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속을,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겠다는 것. 치료하시는 거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하고 치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수술해도 안 나옵니다. 우리 죄를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언젠가 또 나와서 또 나를 괴롭힙니다. 난 안 그러고 싶은데. 결국 탐욕과 지나친 욕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인단 말입니다.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4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오늘 게으르게 여기는 자는 저희가 원래 잠언하기 전에 어디 설교한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왜 그만둔 줄 아세요? 이사야랑 내용도 비슷하고 너무 어려워. 근데 잠언이 더 어려워. 난 잠언을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잠언이 더 어려워요. 4절 말씀, 이 말씀 맞습니까? 동의해요? 진짜로? 난 그 확신이 너무 좋아요. 동의하신다면 동의할 수 있죠. 게으른 사람은 망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맞습니까? 네, 이 말씀이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맞아야지.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좋습니까? 네, 부지런한 사람이 좋죠. 우리 자녀들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나를 고용한 고용주는 부지런한.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내 사정이 어떻건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 그걸 원한다니까. 내 사생활 아무 상관없어. 내 상태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 우리 주님은 다르죠, 근데. 부지런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부지런함이 어떤 부지런함이냐가 문제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지금은 제가 애들이 어려서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되고, 차에서 내릴 때도 심지어는 차문도 열어줘야 되고, 다칠까봐 차문도 닫아줘야 되고,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어떨 때는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올 때 막 뭐 해달라 할 때 엄청 귀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그리워할 때가 있을 거야. 분명해, 나는. 그땐 정말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그리워할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여러분, 게으름은 무능이 아닙니다. 무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 뭐냐? 따라합시다. 소경.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의 기쁨, 동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고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소경은 다른 사람까지 소경을 만들어버리며 의욕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기쁨이 못 되는 겁니다. 소경은. 결국 소경은 게으른 자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민폐. 결국 그 소경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하면 영혼이 곤고해져요.
빈곤의 상태로 빠져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 주님을 부지런하게 찾는 자, 일을 찾아서 하는 자,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칭찬이 끊이지 않죠. 내 몸은 부서질지 몰라도. 일복도 많죠. 가만히 있는다고 뭐 건강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 나는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더 큰 게 있는 거죠. 교회가 게으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는 말해주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전도죠. 전도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양육하고,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저는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바빠요. 내가 일하고 그것까지 감당하려면 너무 바쁘다고. 공비할 틈이 없어요. 핍절될 틈이 없습니다. 교회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교회와 직장과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이 안 주실까요?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반대가 게으름입니다. 미련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생각만 바꾸고 말투만 바꿔도 이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뭐 업무가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고 뭐 반이 다른데 그렇게 많이 이용 못합니다. 이용 당해주지 뭐까지 거 평생 볼 것도 아닌데.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용당하고 사람을 얻어요. 이용만 당하잖아 하면 끝이지. 근데 이용당하면서 그 영혼을 얻는다니까. 한 사람을 교제하게 된다는 건 우주를 얻는 거랍니다. 우주. 우리는 새로운 우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재산입니까? 내 재산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죠. 1번, 2번. 진짜 부자는 10번, 아니 20번까지 적는다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모든 걸 차단하고 통솔한다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죠. 결국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통제했죠.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근데 그 마음을 얻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을. 5절 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은 일하기 참 힘든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추수할 게 있습니까? 여름에 수박, 여름 과일이잖아요.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으려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합니다. 여름엔 진짜 일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나는 과일과 곡식도 풍성하다 이 말이겠죠.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그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추수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말하겠죠. 더워서 못합니다.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선선해지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말만 합니다. 말만. 그러면 언제 준비합니까? 도대체. 언제 일합니까? 평생 열매다운 열매를 못 볼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잠만 자죠. 이 잠이라는 것이 자도 끝이 없어요. 이 자식으로 인해서 자꾸 자는 이 게으른 자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끄럽습니다. 나로 인해 나도 부끄럽고 가정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우리 아버지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이들의 입술에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이들의 입술에는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알면서도 지혜를 소유하지도 않죠. 기회가 찾아와도 발로 차버리죠.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비판은 하는데 죄진 사람을 막 비판은 하는데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까 주일학교 시간 때도 말했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다 포기하셨어요. 다. 전부 다. 잘 살게 되는 것, 누리는 것 다 포기하고
십자가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잊은 자는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십시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건짐받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공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솔직히